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편 78편의 양은 상당합니다. 총 72절로 구성된 이 시편은 시편 119편 다음으로 긴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시편 78편은 주석가들을 굉장히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편 78편의 표제를 보니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나옵니다. 이 노래는 출애굽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역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은혜를 기념하고 있는 역사시인데 이것은 또 하나의 얼굴로는 찬양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역사시의 주요 기능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이나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저작된 마스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가 어떻게 지혜와 교훈이 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업적을 회상하며 현재를 살아갈 때 적용할 만한 교훈을 얻으라는 의미에서 역사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회상하며 자신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시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인 회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구속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창조적으로 재구성을 한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시편 78편에 나타난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교훈과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1절에서 2절은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는 청중이 지금부터 그가 선포하고자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권면으로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가 청중을 내 백성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었던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왕이었을 가능성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그의 율법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을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는 상관없는 기자의 교훈이나 가르침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겁니다. 그가 자신이 비유로 말하겠다고 말하는데 이 비유를 히브리어로 보자면 잠언 혹은 지혜로운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이 곧바로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처럼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깨우치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가 주고자 했던 이 깨우침은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이 될 만한 일들을 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자는 역사에서 교훈이 될 만한 사건들을 간추려 깨달음을 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청중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건들을 예로 드는 편이 훨씬 더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은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역사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자는 그의 세대에게 역사를 전수해준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해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자와 그의 세대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이 역사를 전수받았고 그들 또한 앞으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줄 것이라는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거듭하며 전수되어야 할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입니다. 영예는 찬양하다에서 파생된 단어이며 찬양을 받을 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기이한 사적은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온갖 이적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자기 세대에게 교훈으로 삼고 후 세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5절은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능력을 행하시어 찬양을 받으실 일과 온갖 기적은 주의 백성 야곱에게 증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증거는 어떠한 일을 보장하거나 증명하는 증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장하는 증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옛적부터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 생생한 기억이 그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특별한 일들을 행하신 것과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옛적부터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증거를 세우시고 법도를 주셨을 때 자손 대대로 알리라고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억하라는 말과 동시에 기자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말합니다. 그에 대한 예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전쟁에 임하면 매우 용맹스러웠던 지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충분히 싸울 만한 무기들로 무장했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적들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등을 보인 것입니다. 전쟁에 임한 군인으로서 보여서는 안 되는 매우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정확하게 어떠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에브라임 자손들을 비난하려는 것일까요? 다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 자손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전쟁에서 도망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고 율법 준수를 거절하는 일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이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10절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들을 보자마자 겁에 질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의 도주는 율법에 요구하는 믿음을 보이지 못했고 이러한 상황은 결국 율법을 준행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은 왜 이처럼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전쟁에서 도망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기이한 일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위하여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일을 생각하지 못했기에 겁을 먹은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때에도 하나님이 예전처럼 이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더라면 주님을 믿고 전쟁에 용감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이러한 믿음이 사라지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망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말합니다. 12절은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은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또한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토록 고대하고 위대했던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채 출애굽의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느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에브라임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애굽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그들의 조상들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애굽을 무찌르셨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둘째치고 낮에는 감당하기 힘든 햇빛, 밤에도 감당하기 힘든 혹독한 추위,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낮이면 자기 백성들에게 구름으로 덮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마실 물도 부족했던 광야에서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 그곳에서 물이 솟게 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많은 환난과 고통과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었다고 나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급박한 상황 앞에서 저는 믿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